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4장부터 바울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실제적으로 지키고 또 달라져야 될 부분들을 쭉 권면해 왔습니다. 5장에서도 이어졌고, 특히 5장에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앞단락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본문 15절로 18절까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행할 길,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지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보았고, 16절과 또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 신앙의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됐는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앞선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거든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방법과 그리고 그 길을 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와 결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권면에 이 나머지 석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을 나머지 세 구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찬양이라고 정리해서 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 때나 신앙생활할 때 이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표현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가 신앙할 때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거나 뭔가 그럴듯한 장식품이나 그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좀 이렇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죠. 세상에 팝송도 있고 그리고 대중가요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음악들이 있는데 찬양은 그런 종류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거나 내 여가 생활의 어떤 뭔가 취미 같은
그런 의미로가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가사가 어떻든, 그리고 그 곡조가 좋든 그렇지 않든, 찬양은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내 믿음을 담아서 그것을 곡주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런 깊은 믿음의 표현 없이 찬양을 부르고 드린다면 그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시인들에게, 아스팔트나 딱딱한 콘크리트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아주 로망이 뭐냐 하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그래서 마당 있는 집에 잔디도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심고,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때로는 가족들과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TV에 보면 그런 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런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당 딸린 집이 로망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보면 그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에는, 흙이 깔려있는 마당에는 잡초가 쉬지 않고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그 잡초가 별로 신경 안 쓰일 수 있으나 그 잡초가 자라고 마당에 무성하게 되면 그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당을 볼 수가 없어요. 잡초란 녀석이 참 희한한 것은 그냥 벼나 다른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작물과는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마당을 잡초를 늘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캐고 버릴 수 없으니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한순간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이 잡초란 녀석들은 요만큼의 틈만 있어도 비지고 들어가서 자라납니다. 콘크리트 사이에도 요만한 틈만 있으면 어떻게 씨가 들어갔는지 잡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당 딸린 집이 로망이긴 하지만 거기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은 이게 보통 관리가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게 되죠. 잡초, 우리는 이 잡초를 마음의 어떤 것들을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을 우리는 때때로 잡초라 그러죠.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마음도 잡초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로 기인한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들, 그리고 어떤 욕구들, 욕망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에 뽑아버려야 되는 잡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잡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잡초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어떤 글에 그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나무들, 관상목, 그리고 좋은 꽃나무들 여러 가지를 빽빽하게 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다고 잡초가 자라진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뽑아버리고 싶고 제거되는 잡초가 수없이 자라납니다. 그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누를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속에 인간의 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뽑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어느 때에 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죽기 집중할 때, 말씀을 깊이 사모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언제요? 찬양 드릴 때. 바울이 말하는 바 시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울은 찬송이, 즉 찬양이 단순히 노래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믿는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운율을 따라서 가사를 고백할 때 그 가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한 믿음을 더욱 다지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경고도 주기도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어떤 찬양이라는 것에 빠져서, 멜로디에 빠져서 뭔가 허망한 모습으로 거기에 막 열광하면서 찬양 끝나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허망한 어떤 노래 말고,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보시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면서도 찬양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멜로디에, 어떤 가사에, 어떤 모습으로 찬양 드렸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와 믿음의 깊은 성숙에 다가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다시금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찬양을 통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 내 믿음이 깊어지고, 찬양을 통해 내가 깨어있고, 찬양을 통해 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 두 번째로 말합니다.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 단어가 뭡니까? 20절에 감사죠. 감사. 감사가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처럼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통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좀 편협적으로 생각해서 열광적인 신앙의 모습, 열광적인 열성적인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죠. 성령 충만의 본질과 핵심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즉 지배받고 가득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도한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0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그랬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지옥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지옥이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옥에 가는 것, 지옥의 존재 그 자체는 무섭잖아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옥에 대해서 감사할 건 없잖아요. 지옥에 안 가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는 있지만 지옥 그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의 말은 그런 겁니다. 지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깨달음을 얻고 경고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지옥 그 자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지옥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요.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임재하심 함께 하신 때문에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생각해보면 이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고민되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번민들이 있을 때 결국 이 일까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 때 그 감사는 결과적으로 훗날 보면 더 귀한 감사, 더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로 사용됐음을, 또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며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21절을 볼까요? 끝절입니다. 끝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감상 좀 복종은 좀 강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종은 우리 주님께 복종하라 라고 사용되면 어울릴 것 같은데 서로 인간 사이의 사람 간에 복종이라 그러면 조금 느낌이 조금 주종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새번역 성경은 순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복종이든 순종이든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처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전까지 자기 살아왔던 모든 삶, 이교도의 삶, 우상숭배의 삶, 이방인의 삶을 다 포기하고 버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누구 말에 무릎 꿇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존중해라 그런 말이죠. 서로 존중해라. 당연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거 쉽지가 않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겨주고 배려주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이 초대교회 내에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의 어떤 부류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족이었고 귀부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 어떤 이는 유대인이고 어떤 이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의 3장까지 쭉 이론적으로 말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모든 죄와 불신앙의 벽을 허무셔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모든 벽을 허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방이든 유대이든 한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은혜를 얻지 않았느냐. 이것이 3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에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이방인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인종 간의 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복종이라, 서로 존중이라, 서로 배려해라, 서로 인정해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의 차이와 개인 간의 어떤 삶의 차이, 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인정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다. 성령 충만으로. 그런데 바울이 하나를 더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고관, 귀족이 노예와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초기 기독교 선포될 때에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교회가 따로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어.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었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당시의 주인이 자기 소유인 노예와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결국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답입니다. 앞서 바울이 빛의 자녀라 그랬죠. 그리고 참된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내 종이야.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약적으로 내 돈을 주고 샀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여러 가지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에베소서를 한정한다면 에베소 도시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겠죠. 또 성령 충만하다면 이렇게 서로 존중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야 서로 배려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이것이 믿는 자가 교회가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15절로 21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나 그 결과 열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은 결국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신비적인 것, 은사적인 것도 소중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와 비교했잖아요. 술 취하는 것은 믿는 자답지 못한 허랑방탕한 삶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지혜,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랬다면 오늘 말씀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더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모범되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내 삶뿐 아니라 성도들, 이웃들, 세상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에게 유의한 권면이지요. 이 믿음 안에서 깨달음 가지고 우리도 찬양으로 감사로 그리고 존중과 사랑과 배려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귀한 교제로 세워져 가며 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 내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내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